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제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왕을 세워서 통치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의 죄악된 길을 씻어주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주는 통치를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합니다. 이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그들 밑에서 이렇게 잘 훈련된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고 관리로 세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신정국가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을 여기 신들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하셔야 할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의 관리들, 유정자들, 아니면 신앙적으로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이러한 자들을 신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백성들을 통치하라고는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서셔야 합니다. 서셔 계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처럼 재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처럼 세상 왕들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신들이 되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상상력이죠. 그리고 이게 시편의 시문학입니다. 그들이 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권을 대리하는 자들을 신들이라고 당시에 불렀던 거예요. 관리들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마땅히 그 가운데 서서 판단하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들은 사람들이 그 형편에 따라서 권력 있는 자들은 권력 있는 자들끼리 서로 봐주면서 가난한 자들은 무시하고 핍박하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불의하게 취급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 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아삽의 때에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들이다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들이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그들이 행동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이번에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을 했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잘 꾸려나가서 인기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의 그 참 부주의한 인종차별적인 발언들 때문에 소수민족들이나 또 그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잖아요. 특히 색깔로 인종차별적인 언행들이 있었죠. 흑인들을 함부로 다루고 흑인들을 짓밟고 때로는 총으로 사살하는 그런 경찰관들을 오히려 옹호하는 입장에서 흑인들은 독도라고 그런 말까지 쓰고 이런 인종차별적인 언행이 대통령으로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남부에서는 거의 보수적이고 공화당 텃밭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남부에서 다 졌어요. 다 내줬어요, 민주당에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을 대리한 위치에서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공의롭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언행 심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삽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2절에 보면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한 자들끼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모의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상하게 하죠. 자기들끼리는 뒷돈을 대주고 뇌물을 주면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면서 거래하는 식으로 하지만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그들은 불의하게 취급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 한국에 보면 검찰개혁이라고 많이 사법개혁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옛날의 사건들이 제대로 판결을 하지 않아서 범인들이 나중에 나오고 아니면 인권들이 침해되고 억울하게 옥살이 당하고 그러한 재판들을 지금 다시 하고 있잖아요. 과거사위원회가 있어서 과거에 민주운동하다가 애매하게 공산주의자들로 몰려서 고문당하고 박해당하고 죽기도 하고 또 옥살이하기도 하는 그러한 수많은 그 가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명예스럽게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하고 빨간 색칠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독재 정권 때 많았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한다는 이 개념이 없으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기관들을 얼마나 많이 비합리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말이죠. 이런 것이 다 불공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온갖 비리들을 저지르고 그들끼리는 이전 국정원도 그래서 민간 사찰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도 지금 바꾸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참 많이 민주화되어 가고 있지만은 여하튼 오늘날 위정자들이나 권력기관들이 특히 사법기관들이 온전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으면 애매한 자들이 옥살이하고 말이죠.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죠. 좀 더 깊이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래야지 함부로 범인을 추정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나중에 범인이 나와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십몇 년을 억울하게 옥살이했어요. 사람 죽이지도 않았는데 듣지도 않고 이런저런 것으로 판단해서 옥에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진범이 나타난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십몇 년의 황금기 같은 인생을 어떡하라고요. 그들의 처자식들은 어떡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소름 끼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권력기관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기관이 특히 신들이라고 여기 말한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이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장들은 한번 결정하면 억울해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지금 다 그래서 여러분 질서도 유지하고 그래서 이 인권도 유지되고 그러는 거죠. 한번 결정하면 그들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건 계속 가는데 요즘 보니까 대법원 판결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또 뒤집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판결 가운데 판단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판결하실 것인가? 고아와 과부들과 빈궁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은 돈이 없다고 빽이 없다고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관리자들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에서 활동해야 되는 거고 자기의 직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안면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법 집행을 하고 온전한 판단을 하고.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5절에도 보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또 깨닫지도 못하는 그래서 판단력도 흐려진 흑암 중에서 함부로 행동하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렇지 않아요? 정치인 잘못 뽑아놓으면 지도자 잘못 뽑으면 땅이 터가 흔들리듯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백성들이 받습니까? 애매한 자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위정자들을 바로 뽑아야 되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공의와 정의, 공평과 평화의 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신들과 같은 권위를 주었는데 그 권력을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옛날에 또 보면 암행사 제도들이 있잖아요. 관리들이 탐관 오리들이 지방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평화와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야 되는데 탐관 오리들 보세요. 그냥 뒷돈 먹고 돈 있고 빽 있으면 그냥 봐주고 애매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참으로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 복음을 전파할 선지자란 말이죠.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거룩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 있는 존재란 말이죠.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영적인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의 목사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신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판단하는 판단력이 하나님의 판단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해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됩니다. 오해하는 일들도 많고요. 알지도 못하고 아는 것처럼 이리저리 그냥 수군대며 떠벌리다가 여러분 권위를 상실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모독을 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도 허다하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들에 좌정하고 서서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를 이웃과 할 때에도 그 자리에서 서서 듣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도 우리가 품어서는 안 돼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뭐예요? 기도하고 엎드리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요. 절대 우리 입으로 남을 험담하는 일, 깎아내리는 일, 이간하는 일, 약화시키는 일, 오해시키는 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기다리세요. 특별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오늘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판단하시고 재판하셔서 이 말입니다. 얼마나 당시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면 아삽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가 사회에 이런 불의를 보고 이러한 시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아삽의 시가 아니라 우리의 시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올바르게 공평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왕같은 존재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사장과 같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선지자와 같은 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좌정하시고 때로는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정말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통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시작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우리 자신을 판단하신다는 걸 생각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생각하시고 함께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또 가슴에 품고 불쌍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러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런 자들,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손을 내밀고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일어나시게 하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통해서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소망 없는 절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신들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또 우리 모두도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일터들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오늘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